그리스 신화를 보면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리직톤은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테살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아주 많았고 평소에 신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가로채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리직톤이 다스리던 테실리아 땅에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이제 농업의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리직톤은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 숲에 있는 신성한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참나무인데 이에 진노한 데메테르가 이제 에리직톤에게 지독한 굶주림과 허기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부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에리직톤의 혈관 구석구석에는 배고픔이 이제 심해졌고 에리직톤은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걸씨 흔들린 이 에리직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먹어내느라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에리직톤이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딸 메스트라까지 팔아서 이제 또 먹을 것을 장만해서 먹어댔지만 그 배고픔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서 먹고 엉덩이에 몸통까지 잘라 먹어 치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까지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인간이 탐욕을 따라가는 아주 정말 허망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저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의 이 생존과 연결되어지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 그 다음에 정욕, 색욕, 그리고 또 수면욕. 사람이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그런 성욕까지, 이게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아서 존재하는 생물들은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생존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먹고 배부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먹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곳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라고 하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충족했을 때 그 땅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전제 조건, 그것이 어떤 것들이고 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지 되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전에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과 비교할 때 아주 풍요롭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애굽 땅도 그리 나쁜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도 이제 곡식과 채소를 잘 경작해서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집트에는 아주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주변의 경작지들이 이제 비옥한 토양을 갖게 됩니다. 그 비옥한 경작지에다가 이제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서 물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일강 물을 길어서 경작지에다가 대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용한 농기구가 이제 시투라고 하는데 긴 장대에 항아리를 묶어서 그것에 이제 물을 넣었다가 강에다가 넣었다가 그것을 들어 올려서 밭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요만한 항아리 남아가지고서 물 푸면 하루 종일 해도 뭐 얼마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제법 큼직한 것을 장대에다 달아서 퍼올리려니 칼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발로 이제 장대를 눌러서 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발로 물대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비옥하고 심지어 이제는 발로 물대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때를 따라 농사의 시기에는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력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비가 아주 넉넉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로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애굽과 비교해 보건대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축복에다가 그 땅은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신성하고 경건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심으로 전혀 배고플 일이 없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그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배고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거기서는 인생 본연의 욕구, 즉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기본적으로 풍요의 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을 지키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땅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열매를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 땅이나 이쪽 가나안 땅보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 많고 정말 곡식 심으면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해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많이 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어서 배가 고프고 허기진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흔적, 그들이 배고파서 허기지는 그런 흔적을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부정한 저울에 섰거나 시몬의 거짓 저주를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보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앞부분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그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땅과 비교해서 모든 조건에서 완벽한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풍족한 삶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항상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풍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풍족함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웃 동료들을 불러서 고기를 담는데 배가 물에 잠길 지경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되고 가식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 때에 정말 극심한 배고픔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 없어서 소금 먹기, 풀뿌리 뽑아서 씹어먹고, 나무 껍데기 먹혀서 훑어먹고, 저도 소나무 껍데기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배고파서가 아니고 저 오미의 아버님이 근무하실 때 가서 봤더니 거기에 사는 그 초등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소나무 꺾어가지고서 그걸 껍데기를 깨서 하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저도 이제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근데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음식은 먹어서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정말 먹기는 먹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신앙의 문제에서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 만약에 그런 삶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다툼이 끊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 있고, 일을 안 해서 문제지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서도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 우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도 주고 계시지만 미가서를 비롯한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언제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눈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경외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글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 순종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작하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들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므로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먹고 배가 부르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아무 걱정 없이 윤택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의 게으름이나 어떤 나태함,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렇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또 무식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여기 가끔 내려오는 송이 있잖아요. 조카 이중고를 앓고 있어요. 뇌병변 1급이고 지적장애 1급이에요. 이 두 가지 중복장애를 앓고 있어서 이 아이를 제가 서울에서 이제 돌보면서 제 서울대학병원 소아과에 이렇게 데리고 갔었어요. 가서 이 아이 걷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하는 그 의사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가족들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 중에는 목사도 있는데 그 목사는 자기네 형제 이야기예요. 정말 못 쓴다는 거예요. 가족의 대소사에 한 번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한대요. 근데 보통 하면 주말에 혹은 주일에 이렇게 행사들을 하니까
예배인도 해야지 어떻게 거길 참석을 할 수 있겠어?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같이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지킨다고 하지만 장로, 집사, 권사 해가지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능력,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나는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며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능력과 조건이 최고이고 얼마든지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무리 물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저리로 물이 새면 이게 물이 가득 차 있겠느냐. 그래서 꽤 많은 신하들은 구멍난 항아리를 보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하 중에 우직한, 쉽게 말하면 정말 무식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신하였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이 항아리를 보면서 자기가 물을 아무리 많이 길어 붓는다고 하더라도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님이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찌 이행하지 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붓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임금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퍼냈는지 이제 우물에 물이 다 퍼지고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물 바닥을 들여다보는데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이 황금 덩어리를 꺼내서 임금님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내가 물 푸다가 이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이 우물이 임금님의 것이니 이것도 임금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충성을 보였어요. 그러자 순임금이 그 신하를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이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이것을 가지도록 하시오 하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편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아주 크게 위대하고 아주 큰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옮겨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하게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농사를 잘못 짓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자신의 능력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풍부하고 넉넉한 땅에 우리가 머물러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도 가장 극심하고 가장 견디기 힘든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배고픔, 먹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풍요롭고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배부르리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심고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정말 무엇인가 판단해야 할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